여러분들 유인물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10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11번부터 들어갈 차례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님이 알파벳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리 속도로 해서 많은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컴퓨터가 쓰는 그 글자는요 딱 0, 1, 두 개입니다. 그죠? 이 두 개의 비트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서 하나의 바이트를 만들고 8비트입니다. 만들어서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32비트, 64비트 나와서 굉장히 처리 능력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2의 배승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24글자로서 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누구라도 글자가 부족해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못 표현하는 것은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색은 3가지 색이면 모든 것이 다 표현이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은요, 음계는 7개의 음이면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되고요. 글자는 24글자면 충분합니다. 자,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구속의 처음과 끝마침이 되십니다. 자, 그 밑줄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구속의 처음과 끝마침이 되십니다. 끝마침. 자, 오늘은 천용훈 형제님부터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마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뒤에 우리 천윤영 학생이 계시록 21장 6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멘. 네, 말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고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처음부터 그분이 계셨고 몸이 구속되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기도와 찬양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자, 우리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5장 9절과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조영재님,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예,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처음이고 마지막 되시는 것이죠. 다음은 12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2번째,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그것의 창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김기태 형제,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그분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주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앉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을 직접 보고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우리 권영혁 형제님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12절 말씀 윤요섭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8장 12절.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니. 아멘.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자, 주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빛이 있게 되었고요.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3번째. 창조의 시작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말을 기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다영 자매가 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예수는 창조된 하나님이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 보실 때는 전혀 근거가 없는 낭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4절. 아멘. 자,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는 주님께서 창조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 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조 시작 이후,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므로 모든 창조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지 그분이 첫 창조물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14번째.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끝, 그리고 마지막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성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 단어 한 단어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고 뚜렷한 인식이 없이 거룩한 영적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엄과 신격,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악을 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술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결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기독교, 그러한 기독교는 바로 이 땅의 기독교, 현재 기독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타협과 배교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두려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포하기만 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예. 아멘.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마음의 화답이 없다면, 또 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 없이 그렇게 성경을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15번째입니다. 15번째,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바로 글자, 글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글자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어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가로 밑줄에 글자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우리가 이 글자라는 것은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그 형상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강단의 설교가 문자적이고 교리적인 데에서 다 떠났습니다. 다 떠나서 이 말씀이 아닌 메시지, 뜻만 전해요. 그냥 요지만 정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있습니까? 교훈, 예화 중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감동, 재밌거리를 선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선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덕적인 지침서나 윤리적인 서적이나 경건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결코 그것은 사람들에게 윤리적으로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은 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메시지 중심의 말씀의 선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것은 많이 읽지 않아도 한 단어 한 단어를 읽더라도 그는 압도나가고 말 것입니다. 완전히 그의 혼이 회심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지요. 이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써서 후대에 그 말씀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남겼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늘 글자를 단어마다 쓰기 전에 그 단어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성경 말씀을 필사하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로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마다 그들은 나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기록한 다음에는 그들은 단어의 수를 하나하나 셌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 단어라도 비어 있을 때에는 자기가 썼던 모든 성경의 기록을 다 전량 폐기 처리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변개될 수 없고 지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랍비가 그 기록원들에게 유명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그대의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라. 그대의 일은 하나님의 사업이기에 성경에 한 글자라도 빼거나 더한다면 그대는 세계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글자의 주님. 그 글자의 주님은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셨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자, 첫째, 우리의 마음 속에 기록하셨다. 마음 속에. 이 본성의 법, 그 본성의 법, 양심이죠. 누구나 마음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압니다. 양심과 생각이 저절로 알려주는 죄, 불법, 이것들이 바로 본성에 속한 법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로마서 2장 15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뎌지거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돌판에 또 기록해 두셨지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쉽게 어겼고 또 잊어버렸어요. 구원을 받을 때 양심과 생각은 다시 깨끗해지지요. 그리고 본성의 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무감각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죄 하나라도 그것이 마음에 걸리고 마음에 쿵당쿵당 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본성의 법이 더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에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우리의 중심부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중심부 기록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8장 10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천용훈 형제님 순으로 돌아가겠네요. 자, 곽자매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들 이후에 언제입니까? 이것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의 재림 이후에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도 마저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디에. 아멘. 그 날들 이후에 똑같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자, 주의 재림 이후에 대환란이 끝나고 주님께서 오신 후에 주의 법은 그들의 생각 속,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돌판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기록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그때는 그의 마음속에 아예 주의 말씀이 아예 기록되어서 선천적으로 알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압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천년왕국 때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자, 다음 분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아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제 대환란이 끝난 뒤에 천년왕국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들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처럼 주를 아는 지식이 아주 넘쳐납니다. 그때는 지식이 그칩니다. 대언이 그칩니다. 그 시대에는. 이유가 바로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에 기록합니까? 바로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십니다.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하십니다. 마음판 적어 놓으시고요. 자, 유성이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아멘.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그리스도의 서신들입니다. 우리는 서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으로 우리의 육체의 마음판에 무언가를 기록하셨습니다. 자, 크리스천 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 조진우 형제님 순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긴 이 복인이 있느니라. 아멘. 자, 거기에는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하는 글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주께서 아시느니라, 이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는 이 두 글이 봉인되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란 성령님의 봉인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봉인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이름을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이라고 써 놓으십시오.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그리고 그 다음 분께서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준비해 주셔서 먼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럼에도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기록되었다. 자,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계속해서 그 다음 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크리스천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 위에 기록하십니다. 이마 기록해 놓으시고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말씀, 권영혁 형제님 순서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 읽어주십시오.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아멘.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그분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 이때 성도들은 저희가 아니에요. 이때는 환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계시록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멘. 자, 어제도 우리가 형제님들 함께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14만 4천을 우리 성경공 모임 전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자, 이것이요,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남은 자들, 이기는 자들 이마 위에 표를 하셨거든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3절과 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에스겔서 9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룹 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 방에 이르매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에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그룹들이 머물러 있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표를 찍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적그리스도는 이 구조를 이용해서 사람의 손과 이마에 표를 찍게 하죠. 마귀는 이렇듯 언제나 성경을 따라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해요. 마귀도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음녀인 큰 바벨론의 이마에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계시록 17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위대한 모방자입니다. 아주 위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직접 가르치십시오. 저희 교회만큼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드뭅니다.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시면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주변 가족들에게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믿고 행하셔서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공부를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글자이신 하나님, 문자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 문자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1.1획도 변개되지 않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읽습니다. 결코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메시지만 전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돌아가시면 늘 성경 말씀 문자 하나하나를 되씹으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믿지 않는 혼들에게 아버지 그들에게 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